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제 뭐 외우실만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예. 자,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단어이고 낯선 단어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오래 참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밀키트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방금방 모든 음식들을 우리는 해서 그렇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빨래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는 건조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건조기를 돌려버리면 이제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래가 금방금방 이제 개어지고 나오는 걸 보면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죠. 그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양복을 막 다려야 되면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제 주름지지 않는 양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탈탈탈 털면은 양복이 이렇게 착 이렇게 주름이 지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양복도 나오고요. 교통앱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즘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있습니까? 집에서 딱 보고 버스가 몇 시 오는지 딱 살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간 맞춰서 딱 가면은 버스가 제 앞에 딱 이렇게 딱 서지 않습니까? 거의 버스가 저희들의 자가용하고 똑같죠.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시간들을 다 맞춰가는지요. 이렇게 한정거장 앞에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앞으로 싹 이렇게 움직여서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쫙 열리면 그쪽에 서 있던 칸에 있는 분들이 환승 딱 통로를 해가지고 쫙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시간 맞춰서 딱 그 다음 환승역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딱 서면은 바로 또 이제 환승 차량이 딱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 오래 참는 일?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 하나하나가 제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나갔는데 차가 만약에 늦게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예. 빨리 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빨리 안 오지? 갑자기 왜 막히지? 이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즘 또 비일비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오는 날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딱 뭐가 땡깁니까? 이 짬뽕이 땡기지 않습니까? 예, 또 끝나고 나시면 짬뽕 드시러 가시려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에 막 이렇게 짬뽕이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이 중국집에를 딱 갔죠. 딱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날은 짬뽕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갔더니 중국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가운데 이제 오더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내 테이블만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테이블도 이 테이블도 저 테이블도 아직까지 음식이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다 여러분 그냥 앞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주방에 가 있어요. 이렇게 내 음식이 나오나? 왜 나오지 않지 빨리? 주방장이 되게 손이 느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음식들이 어느 테이블로 갔는지 우리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짬뽕을 들고 어떤 테이블에 딱 얹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아줌마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분이 솟아오르는 거죠. 아줌마, 우리 테이블인데 끝을 맺지도 못해요. 그 울분에 막 참고 기다렸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저 테이블에 먼저 음식이 간 거죠. 그러면 저도 갑자기 옆에서 막 짜증이 납니다. 맞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조금만 기다리면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막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으면 1초도 못 기다리죠. 바로 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 감정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까?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참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죠?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저 우리는 정말 끝까지 잘 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언제 우리가 참지 못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죠?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일을 참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비겁함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일들을 바꿔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 부당함에 대하여도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저 말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 속이 썩어 들어가도 삭히는 행위, 그것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래 참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 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너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는 평생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그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오래 참았습니까?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는 끝까지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왕자에 앉은 것은 여러분 언제 왕자에 앉았습니까? 왕의 기름을 받고 난 뒤 20년 뒤에 그가 왕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위에 앉지 못하고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서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세운 왕과 같은 품격을 지니고 그는 살았습니다. 왜 그가 그런 품격을 지니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광야에 있었든지 동굴에 있었든지 그의 삶이 도망다니는 삶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왕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언제 왕자에 앉힐 거냐고, 저 위에 있는 사울 언제 죽이실 거냐고, 날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수요 기도에 나와서 교육자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사울이 빨리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은 19세기 초반에 여러분 어떤 나라였습니까? 엄청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가 한 1년에 100조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00조 어마어마한 여러분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 돈이 매년마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의 원천에 여러분 3분의 1은 무엇이었냐면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을 통하여서 이 100조 가운데 30조라고 하는 이 돈이 그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상선을 한 척 보유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거의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노예 무역에 그래서 가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팔며 돈을 버는 이 반인륜적인 비참한 현실을 묵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끝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말씀과 약속을 주셨겠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인간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이 일만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나의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한 받으셨고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21살에 국회의원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매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하고 의원들을 한 사람씩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다고 합니다. 결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인간의 죄성이 어떻습니까? 끈질기잖아요. 바뀌지 않거든요, 잘. 인간의 또한 욕망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막 정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노예무역이 재벌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려 11번째 법안이 폐기되었고 12번째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12번째 법안이 상정될 때 그때서야 이 노예무역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영국령에 속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노예무역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무역은 불법이 되었지만 여러분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노예제도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 가운데 멈추지 않고 노예제도 또한 폐지하는 법안을 끊임없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몇 살 때 국회의원이 되었다고요? 21살 때. 그런데 노예제도 폐지가 그가 몇 살 때 폐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74살 때. 그러니까 몇 년을 그는 싸운 것입니까? 몇 년을 싸운 것입니까? 53년 동안, 여러분 53년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세월이 아닙니까? 그 세월을 그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품고 그는 그 가운데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부당한 일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분노하지 않습니다. 단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한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는 한평생 이 불법과 싸웠고 결국 그의 이 인내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결실을 맺게 됩니까? 아름다운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언약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내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 가운데 던진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 참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수정빛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오늘 기절해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반드시 깨우실 줄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이 지역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곳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아직까지 반밖에 푸른 초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수영빛계의 모든 지역을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도 다닐까요 여기에?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시련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참으로 불편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직진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 너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인내는 그냥 우리 가운데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손댈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시련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오래 참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삶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퍼펙트,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삶이 더 큰 삶이 될 것이고 더 완전한 삶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그 시련을 견뎌내라고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야고보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충만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 가운데 여러분 죽음의 그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싹터 올라오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아이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련이 다가올 때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 시련보다도 더 위대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아, 내한테 다가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아, 내한테 다가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내가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커지고 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깁스라는 의사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심으면 절대로 물을 못 주게 했습니다.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물을 줘야죠. 그런데 물을 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그루를 심으면 서너 그루가 물이 없어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깁스라는 의사는 그래도 물을 못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막 보듬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깁스라는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문지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아침마다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침마다 신문지를 말아서 그 나무를 갖다가 툭툭 치면서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맞고 흔들려야지만이 고난을 이겨낸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뒤도 아니고 2년 뒤도 아닙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이 놀랄만한 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확인이 되었겠습니까? 이 깁스라는 의사가 기른 나무들을 뽑아보면 다른 나무들보다 뿌리가 2배에서 3배가 더 깊이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를 내린 것만큼 또 어떻게 됩니까? 높이 솟아서 창공을 향해서 힘있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저자는 그날 이후로 주님, 제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멈췄다는 거예요. 왜요? 애들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애들이 여러분 비닐하우스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닐하우스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얼굴이 평안해 보입니까? 속 시끄러워 죽겠어요 지금. 뭐 한두 가지 일들이 막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매일매일마다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번 주는 저에게 있어서 지금 뭐 유격입니다. 유격. 지금 수요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지금 청년부 수련회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에 또 집회 한번, 저녁에 집회 한번, 그렇게 하고 양양까지 여러분 2시간 반 차 타고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강의 있고요, 또 애들한테 또 강의하고, 또 끝나고 나서 애들 또 바닷가에 가서 논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또 텐트도 쳐줘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여러분 줄 구하러 다니고, 야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텐트 치주고, 또 목사님 누가 또 지금 온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지금 내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저녁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애가 온다는데 데리러 갈 사람이 없어. 지들은 다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오래 참자. 그래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애 태우고 와가지고 빨리 놀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수욕장에다가 저기 바닷가에다가 던져주고, 또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은 안 노세요? 지들은 편안하죠. 저는 저녁에 집회 준비해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가가지고 또 집회 준비하고, 끝나고 가서 또 교회 이제 가서 집회장 가가지고 또 집회장 살펴보고, 거기에서 이제 빌려주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집회 이제 8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집회가 끝나니까 11시 반. 여러분, 그때 다 정리하고 이제 양양에서 출발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1시 반. 여러분, 새벽 1시 반. 다 정리하고 났더니 2시 반. 일부 예배 준비해야죠. 그렇게 하고 지금 온 거예요. 1부 끝났어요. 2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죠? 제가 지금 미치겠다니까요. 하나님,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제 얼굴 보면 너무 화나다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은 좋아하세요. 수춘 많이 자라나고 있고요, 흰머리는 사라지고 있고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지금 떼굴떼굴 굴리십니다. 얼마나 굴리시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어떨 때는 단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굴리셔야 됩니까 저를? 그런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오래 참으면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더 큰 시련을 주십시오. 더 큰 고난을 주십시오.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주무실까봐 제가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웃음기 있는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솔직히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 압니다.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힘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련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한 뒤에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우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렇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하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거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한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분노하지 않고, 사랑은 화내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화내시고, 그분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채찍질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다가가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으세요. 그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 위대한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안아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의 여러분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 오래 참음,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여러분 내려놓는 그 즉시 여러분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은송 목사는 그래 라고 절대 여러분 저를 갖다가 규정 짓지 마세요. 그렇게 규정 짓는 즉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더 나은 관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제가 가장 안 좋을 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설교가 가장 안 좋을 여러분 그때를 듣고 있으니까 다음 주가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다음 주 더 좋을 거니까요. 10년 뒤가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기대가 안 되세요? 예, 오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면요 10년 뒤에는 제 설교가 더 나아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만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놓지 마세요. 저의 인격도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규정 짓는 그 즉시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목사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순장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야 저 사람. 네, 여러분들이 순장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의 오래 참음, 그 사랑이 거할 때 그 교회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매력적이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가운데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가운데서 빛이 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래 참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부부관계 서로 또 이렇게 쳐다보지 않잖아요. 예, 쳐다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잘 쳐다보지 않잖아요. 부모는 쳐다보는데 자녀들은 안 쳐다봐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오래 참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능력이고요. 오래 참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련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성도가 서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이 열매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 위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는 그냥 여러분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너져가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지나가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모든 이 하나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